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완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1월 3일 주일 1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이런 사고방식은 신앙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의외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 얼마만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이죠.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사단의 역사가 있으며 그것이 또한 연약한 영혼들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소문을 내며 또는 생색을 내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는 숨겨진 교만함을 우리는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리에 진실함이 사라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밀한 교만함이 숨어 있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으며 또한 향기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더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 진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며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복잡한 일과가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밤에 충분히 잠을 잔 후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생활화하려면 성도의 생활 패턴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밤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가 필요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분의 그 기도의 행동이 모든 성도들과 특히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전도 사역을 수행하셨고 진행하셨습니다. 인간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기도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성과 연약성을 가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음이니라. 그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지만 그것은 그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를 위해 전도하는 일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병을 고치신 것은 그의 신적 능력과 긍휼에 수반된 일이었습니다. 회개 선포와
천국 복음 설교를 통해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그의 더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도 귀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질병과 불행과 죽음이었으나 죄 씻음의 구원은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1차적으로 전도자의 임무지만 넓게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임무라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는 가정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 앞에서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보이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이웃에게 친근히 하며 정직하고 선한 본을 보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당시와 오늘날 사회에서 추방된 질병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나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해서 나병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나병은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져 몰골이 흉해지고 몸이 마비가 오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나병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차림으로 진영 밖에서 살면서 부정하다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병이 심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진짜 나병만이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는 모든 질병을 다 나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중에는 습진이나 건선 피부처럼 지금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어려웠고 대부분 전염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잔인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엘리사는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요단강에 7번 목욕하게 해서 치료했었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 별궁에 격리된 채 살다가 죽었음을 역대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손으로 살짝 건드리고 깨끗해져라 라는 말 한마디로 간단히 치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그를 찾아와 치료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절을 하고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은 왜 한 명만 고마워하는지 의아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나병의 치료는 곧 메시아가 왔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었죠.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함으로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은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질병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유익함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만 받고 그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한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믿음이 그에게만 아닌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그는 그 고난을 인하여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의 신적 인격과 능력을 믿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치의 병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의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보다 더 더럽고 나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3절로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엄히 경고하신 것은 그의 사명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군중들로 오해하지 않고 알게 하려 하신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가 그에게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의 깨끗게 됨을 인해 모세의 명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규례대로 레위기 14장에 나타난 율법의 규례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45절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는 이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시골이든 도시이든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창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오로지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찾다 보니 불신자가 전도되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리저리 철새처럼 큰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가므로 하루에도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다 보니 영상 기술을 갖춘 교회는 그나마 영상을 통해 예배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지금 개별로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급급해서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이단에 흥미를 느끼고 하나둘씩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적인 부흥마저도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이단 종파에서 올린 글들이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우선 복음의 무지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대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일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무지한 인생들이
육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의 진리가 교회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무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일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말 속에서 교회 생활은 소망 안에서 창조적인 믿음의 삶은 점점 시들어가고 로봇처럼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길들여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갖추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생겨지게 되며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를 살펴보면 기복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철저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영적인 복의 개념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성도들이 풍성한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운 교회답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가시밭의 백합화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게 풍기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 개혁될 것이고 타락된 사회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생활하려면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켜서 밤에 좀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 밤 기도, 철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듯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나병보다 더 더럽고 나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구주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람의 모든 불행의 궁극적 원인은 죄이며 죄 씻음은 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회개하고 이 속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씻음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방법이며 신약교회에 주신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또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히 거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